또 여러분 첨단 과학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학을 얘기하면서 창조주가 없다 그럽니다.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라고 주장합니다. 너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창조주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틀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는 내용이 너무나 비과학적, 반과학적, 우리 학교에서 배운 진화론과 빅뱅 우주론하고 절대 반대되는, 절대 맞지 않는 내용들이 기록되기 때문에 창세기는 기록된 대로 믿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성경이 그래서 틀렸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지덩이 비난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예. 그럼 이게 다 뭐하고 관계되어 있습니까? 다 과학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과학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사람들이 과학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없다 그럴까요? 과학이 도대체 무엇이냐? 예. 과학이 증가하는 게 진화를 증가하는 거냐, 빅뱅 우주론을 증가하는 거냐, 아니면 창조를 증가하는 거냐. 그걸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과학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과학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없다 그러고 뭐 진화론이 맞다 그러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저도 옛날에 무식함에 충만했을 때는 막 과학을 얘기하면서 과학을 제대로 잘 몰랐으니까 막 하나님 없다 그랬어. 너희들 믿는 기독교는 틀렸다. 창세기는 그건 기록되는 믿음 안 돼. 그냥 그 신화야. 창세기는. 그 창세기의 주제는 하나님이 계시다, 창조가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거지 그 기록되는 믿으면 안 돼라고 저도 동조하고 창세기를 기록되는 믿는 사람들을 비난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과학이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과학에 대한 정의가 무엇일까요? 자연과학. 우리가 얘기하는 과학은 일반적으로 자연과학을 얘기합니다. 과학의 정의는 과학이 무엇인가 하고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을 제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연 속에 숨겨진 비밀을 찾아내어 밝히는 것. 네. 자연 속에 수많은 비밀들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건 없건 모든 것들은 고유한 특성들, 즉 비밀을 갖고 있고 일생 천지 모든 만물들이 전부 다 작동하고 있거든요. 그 작동의 원리, 이거 전부 다 비밀들입니다. 이런 비밀들을 찾아내 밝히는 것이 자연과학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제가 또 질문하겠습니다. 비밀에 대해서. 네. 우리 비밀에 대한 사실은 뭡니까? 어떤 비밀도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은 누군가가 만들어서 숨겨 놓을 때만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땡굴도 연기 안 나잖아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마음으로 분명히 알았다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모든 비밀 속에는 하나님의 창조 비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창조의 능력과 신성이 결과가 바로 창조의 비밀들이거든요. 모든 피조물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신성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 결과들이 다 비밀들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런 비밀들, 창조의 비밀을 찾아내 밝히는 것이 과학이기 때문에 과학은 창조주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기독교 신앙은 더 이상 반과학이 아니고 비과학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올바른 과학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맞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창조주가 없다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과학을 하면서, 과학을 들먹이면서 부정했던 사람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과학은 절대, never ever, 절대 창조주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과학은 절대로 창조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믿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믿기 싫어하는 죄인들이 과학을 이용하면서 하나님 없다 할 뿐입니다. 우리 하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학은 자연 속에 숨겨진 비밀을 찾아 밝히는 거라고 그랬죠. 우주는 3대 기본 요소가 있습니다. 시간, 공간, 물질이죠. 여러분 시간, 공간, 물질 다 사용하고 있잖아요. 과학자들은 정말 이 시간, 공간, 물질을 잘 사용합니다. 저는 이게 참 궁금했습니다. 내가 평상시에 사용하고 있고 내가 연구할 때 반드시 사용하고 있는 시간, 공간, 물질은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됐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궁금증에 현대과학은 절대 해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경을 보니까 제 궁금증한 해답이 바로 나오더라고요. 바로 나와요. 깜짝 놀랐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in the beginning, 시간은 창조됐다는 얘기입니다. 천지, 천은 하늘 천자, 우주 공간을 얘기합니다. 지는 지구인데 물질 그 자체잖아요. 물질 덩어리 그 자체. 따라서 창세기 1장 1절은 엘로힘 전능하신 창조주가 계셔서 우주의 3대 기본적인 시간, 공간, 물질을 창조하셨음을 선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왜요? 제가 기독교 신앙은 비과학이고 반과학이고 성경은 과학적으로 틀렸다고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했던 사람인데, 제가 정말 알고 싶어 했던 궁금증에 대해서 바로 성경이 펴자마자 나왔다니까요. 이 우주는 여러분 알다시피 에너지와 물질로 다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에너지와 물질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만약에 에너지와 물질이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면은 에너지와 물질이 창조의 결과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에너지와 물질이 창조의 결과임을 증명하는 과학 법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에너지와 물질은 아주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죠. 물질은 세 가지 상태가 있습니다. 고체, 액체, 기체. 이 상태 변화를 시키려면 반드시 에너지를 가하거나 빼줘야 돼요. 그렇죠? 따라서 에너지와 물질은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에너지와 물질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너지에 대한 과학 법칙이 있고 물질에 대한 과학 법칙이 있겠죠. 예. 그럼 이 두 과학 법칙이 뜻하는 게 무엇일까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 연력학 제1법칙이라고 하는데, 연력학은 에너지와 일과의 관계를 다루는 학문인데요. 제1법칙을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그럽니다. 이건 여러분이 자녀들이 중학교 2학년 때 다 배우는 겁니다. 좀 공부 좀 빨리 하는 애들은 초등학교도 다 알고 있더라고요. 이 법칙은 말 그대로 이 우주 안에 에너지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 에너지 총량이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에너지 종류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전기, 이렇게 종류는 바뀔 수 있지만 에너지 총량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이거 이해 못해서 살아가는 지장은 없습니다. 예. 근데 잘 이해하면 좋겠죠, 그렇죠? 예. 질문하겠습니다. 이 과학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은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에너지의 총량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는 거죠? 질문합니다. 에너지 총량이 일정하게 보존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스스로 막 창조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질문이 좀 어렵습니까? 아니죠. 너무 쉬워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닙니다. 놀랍게도 이 과학 법칙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이 우주에 존재하는 에너지 총량은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에너지는 종류는 바뀔 수 있지만 에너지는 스스로 창조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따라서 에너지가 스스로 창조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뭘 뜻합니까? 누군가가 만들어서 이 우주에 집어넣고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장치를 해놨겠죠. 그 장치에 해당하는 게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 다음 또 아인슈타인 여러분 잘 아시죠? 이번에 이제 유명한 물리학자잖아요. 아인슈타인 특수상대성 이론이 있습니다. E는 MC 제곱이라는 아주 유명한 간단하면서 유명한 식이 있는데, 그래서 E는 에너지를 얘기하고요, M은 물질의 질량, 즉 물질을 얘기합니다. C는 빛의 속도를 얘기하는데, 이 식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물질은 곧 에너지란 얘기예요. 물질은 곧 에너지. 예. 여러분 음식을 먹잖아요. 음식도 물질이죠. 음식을 왜 먹습니까? 왜 밥을 먹죠? 살기 위해서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일을 하시죠? 밥을 먹기 위해서. 저는 밥을 먹기 위해서 일을 하고 살기 위해서 밥을 먹습니다. 우리가 물질의 음식을 먹는 이유는 음식이 갖고 있는 그 에너지를 우리가 이용해서 그걸 대사작용해서 이걸 에너지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물질이 곧 에너지라는 얘기예요. 자동차 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휘발유가 있어야죠. 휘발유도 물질이잖아요. 이 휘발유가 갖고 있는 화학적 에너지가 기계적 에너지로 변하면서 굴러가는 겁니다. 즉 물질은 곧 에너지라는 얘기예요. 원자폭탄이 왜 만들어집니까? 원자폭탄, 우라늄도 물질이잖아요. 그게 에너지가 큰 에너지에 대해서 폭발하는 거죠. 즉 물질은 곧 에너지예요. 따라서 에너지에 대한 과학 법칙이 있으면은 상대적으로 물질에 대한 과학 법칙도 있어야 되겠죠. 즉 에너지에 대한 보존 법칙이 있으면 물질에 대한 보존 법칙도 있어야 되겠죠. 예. 그 물질에 대한 보존 법칙이 바로 질량 보존 법칙입니다. 질량 보존 법칙, 이거 여러분 자녀들 다 배웁니다. 말 그대로 이 우주 안에 물질이 가득해 있는데 우주 안에 있는 물질의 총량이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또 질문하겠습니다. 물질의 총량이 일정하게 보존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물질이 막 스스로 만들어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 법칙도 얘기하는 게 뭡니까? 물질의 종류와 상태는 바뀔 수 있어서 물질은 스스로 창조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정말 훌륭하십니다. 금방 잘 이해를 하셔서.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확인한 것처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이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사실을 배운 이 과학 법칙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우주에 충만한 에너지와 물질은 스스로 창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군가가 창조해서 이 우주 안에 집어넣고 일정하게 보존되도록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가 누구입니까? 그가 하나님. 저와 여러분 믿는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경휼히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뭘 구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게 아름다운 그림이 유리병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 둥그런 유리병이 저절로 만들어집니까? 아니죠. 대답하기 싫으면 고개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유리병 안에는 그림이 저절로 만들어집니까? 네. 이 유리병 안에 그림이 저절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유리병 안에 그림이 변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일정이 유지되고 있죠. 마찬가지 논리입니다. 이 유리병과 같은 우주 공간에 그림처럼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는 에너지 물질이 가득해 있고 그 양이 일정하게 변하지 않고 보존되고 있다는 게, 일정이 유지되고 있다, 보존되고 있다는 게. 그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이걸 누가 만들었습니까? 지혜 있는 사람이 유리병을 설계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그림도 그리고, 지혜 있는 사람이 집어넣고, 지혜 있는 사람이 봉을 해놨잖아요, 뚜껑을 가지고. 마찬가지 논리란 얘기입니다. 어떤 과학자도 이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에너지 물질 총량이 얼마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과학자도 새로운 종류의 에너지 물질을 창조할 수가 없습니다.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과학자들이 하는 게 뭘까요? 전체 에너지량도 모르지, 뭐 만들지도 못하죠. 뭘 할까요? 과학자들이 하는 것은요, 저를 포함하는 과학자들이 하는 것은 심플합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에너지 물질의 종류와 상태를 변화시키면서 활용하는 기술만을 개발할 뿐입니다. 따라서 과학은 하나님 없다 안 그래요. 과학 법칙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 물질이 창조된 것을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건 뭘 뜻합니까? 창조주가 있다는 거예요. 과학은 절대 창조주 하나님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과학을 제대로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과학에 대한 어떤 편견과 오해를 가지고 과학을 들먹이면서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창조주가 없다 그러고 너희가 믿는 성경 창시가 틀렸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자연에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거든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그 현상들 어떤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 방향성이 도대체 무엇이고 이걸 설명하는 과학 법칙이 있을까? 이 과학 법칙은 무엇을 증거할까? 이걸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포도잔을 가다 건드리면은 자연현상은 뭡니까? 넘어지고 깨지고 쏟아지는 게 자연현상이죠. 그렇죠? 이걸 거꾸로 돌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자녀들 방 정말 쉽게 어질러 놓잖아요. 뭐 애들뿐만 아니라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도 마찬가지로 막 방 어지럽히는 건 너무 쉽죠. 근데 이렇게 어질러진 방을 정리하려면 힘이 듭니까? 힘이 안 듭니까? 엄청 힘이 들죠. 왜 힘이 들어요? 쉽게 어질러지는 건 자연현상입니다. 그렇죠? 자연현상에 위배되게 이걸 막 정리하려는 게 힘이 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수직사 안에 흩어지는 건 너무 쉽죠? 왜 쉬워요? 그 자연현상이에요. 다시 제자리로 가려면은 어떻게 해요? 어렵죠. 또 정확히 그 자리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왜요? 자연현상에 위배되는 일을 해서 그렇습니다. 폭발 볼까요? 폭발? 폭발은 크기와 종류에 상관없이 그 결과는 항상 뭡니까? 질서입니까? 무질서입니까? 무질서죠. 그리고 파괴죠. 네. 폭발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이 그겁니다. 어떤 폭발도 크기와 종류에 상관없이 그 결과는 항상 무질서와 파괴다. 그 또 한 가지 폭발에 대한 상식이 뭐냐면은 폭발로 생긴 무질서는 아무리 오랜 시간이 주어져도 질서로 발전하는 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일어난다. 그렇죠? 그런데 유명한 과학자들이 이 최고 수준의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 우주와 생명체가 대폭발에 의해서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건물도 세월을 흐르면서 점점 낡아가죠. 그렇죠? 예. 이게 자연현상입니다. 사람도 태어나면 어렸을 때 생명력이 왕성해서 하루 종일 뛰어놀아도 애들 지친 줄 몰라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됩니까? 잘 아프고, 그렇죠? 예, 몸도 그냥 말 안 듣고, 지금 제 나이만 되면 벌써 기억력도 사라질라 그러고, 피부도 쪼글쪼글하고 나중에 병들어 죽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자연현상이잖아요.
이런 자연현상들의 공통점이 있죠. 무엇입니까? 시간이 가면서 질서가 증가하고 있습니까? 무질서가 증가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자연현상의 방향성입니다. 자연에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현상들의 방향성은 무질서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게, 과거보다 오늘날이 무질서하잖아요. 오늘날보다 미래가 더 무질서할 걸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걸 설명하는 과학 법칙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합니다. 이건 1850년도에 클로시우스라는 이제 독일의 물리학자가 이제 발표한 건데, 이거는 이 그래프 보는 것처럼 시간의 감에 따라서 무질서가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전문적인 용어로는 엔트로피라고 그러는데, 엔트로피는 무질서로 이해하면 됩니다. 이 그래프 보는 것처럼 시간의 감에 따라서 우주의 무질서가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질서 증가의 법칙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이 법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그래프를 중심으로 보게 되면 시간이 가면서 계속 무질서 증가하잖아요. 앞으로 이 우주의 엔트로피 무질서입니다. 무질서가 계속 증가해서 어떤 최대점에 도달할 때 있겠죠. 무질서가 최대될 때가 있겠죠. 그렇죠? 그 무질서가 최대될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주 종말이 날입니다. 놀랍게도 이 과학 법칙은 이 우주에는 무질서가 최대일 때가 있을 거다, 종말의 날이 있을 거라고 예고하는 법칙입니다. 참 저는 이걸 보면 너무 놀랐어요. 근데 이거 전에 또 이제 중요한 게, 해마다 무질서가 증가하고 있는데 어떤 과학자도 무질서가 증가하는 속도를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과학자도, 어떤 과학 이론으로도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무엇을 뜻합니까? 이 인류 역사의 주관자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예. 단지 저와 여러분은 배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해마다 무질서가 증가하는 속도를 다 알고 있잖아요. 느끼잖아요. 그 무질서가 증가하는 속도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만 결정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과거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우주에는 무질서가 지로, 즉 질서가 완벽했던 때가 있었음을 이 과학 법칙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우주에 무질서가 없고 질서가 완벽했던 때가 언제였을까라는 궁금증에 현대과학은 해답을 주지 않지만, 이걸 보면 과거에 이 우주에는 질서가 완벽했던 때가 있었음을 이 과학법칙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때가 언제겠습니까? 이런 질문에 현대과학은 해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해답이 어디 있다고요? 성경에. 이 땅에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인간이 죄인이 되고 인간이 죄로 인해서 땅도 저주를 받아 자연과가 타락하기 시작하기 전에, 놀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제 예수님 오시면 이제 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때는 어떤 상태가 되겠습니까? 그때는 무질서가 없고 또 질서가 회복되겠죠. 질서가 최고 상태로 회복될 겁니다. 하늘과 새 땅으로. 또 이 과학법칙은 이 우주에는 무질서가 저럴 때, 즉 질서가 완벽했던 때가 있었을 것임을, 즉 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께서 재창조가 될 것임을 이 과학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과학법칙에 위배되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진화론과 빅뱅 우주론입니다. 진화론과 빅뱅 우주론이 성립하려면은, 과학적으로 사실이 되려면은 시간이 가면서 무질서는 감소하고 질서가 오히려 증가해야 돼요. 따라서 진화론과 빅뱅 우주론은 이 연력학 제2법칙 과학법칙에 아주 위배되는 잘못된 비과학적, 반과학적 주장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참 아름답죠? 이게 좀 그림 보면 좀 아름답잖아요? 이게 그림이 뭐가 또 이렇게 아름다운데, 우리가 타락한 죄인의 눈으로 보기에도 우리가 아까 동영상에 확인한 것처럼 너무 아름다웠잖아요. 그래서 창조 당시에 에덴 동산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우리 상상할 수가 없겠죠. 근데 이 아름다운 게 창조된 이 지구가, 생명체가 점점 망가지고 있죠. 무엇 때문에?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인간의 욕심 때문에 점점 망가지고 있습니다. 망가지는 속도도 빨라지고 있죠. 지구가 아주 고통 중에 있습니다. 지구가 너무 아파요. 이걸 설명하는 법칙이 연력학 제2법칙. 시간이 감에 따라 이 우주의 무질서가 점점 증가한다. 점점 파괴돼 간다.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는 점점 줄어들고 쓸모없는 에너지들이 점점 무질서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그런데 이 과학 법칙에 위배되는 주장이 바로 뭐라고요? 진화론과 빅뱅 우주론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네. 얼마나 진화론과 빅뱅 우주론이 비과학적이고 반과학적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학교에서 절대 안 가르칩니다.
저는 이거 예수 영접한 이후에 성경 말씀을 근거로 공부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하나하나 검증해보면서 깨달은 것들입니다. 과학법칙은 절대 창조주 하나님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학을 이용하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할 뿐입니다. 이 과학법칙은 1850년도에 발표된 거지만 성경에는 연락학 제2법칙을 설명하는 듯한 그런 말씀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주는 변함없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라. 시편입니다. 약 3,000년 전에 쓰여진 시편. 연락학 제2법칙 1850년도에 발표됐습니다. 즉 성경 말씀은 과학보다 훨씬 앞서서 이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은 옷까지 다 낡아간다는 얘기예요. 천지가 다 없어져간다.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예수님 말씀이죠. 약 2000년 전에. 이것도 1850년보다 훨씬 전에 연락학 제2법칙은 설명한 듯한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날과 그때 이 우주의 마지막 때 무질서가 최대일 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아신다고요? 하나님만이. 근데 여기서 전 참 궁금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아들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왜 예수님이 모르실까요? 아셨을 텐데요. 예수님은 그만큼 겸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높여드린 거예요. 이게 겸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여야 될 첫 번째 덕목이 뭔지 아십니까?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도 하나님 앞에 굉장히 겸손한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배워야 될, 예수님부터 가장 배워야 할 덕목이 겸손입니다. 겸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예. 종말의 날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종말의 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건 뭘 뜻하면 이 우주의 전체가 정말 불바다가 될 것 같은, 마지막 때는 불의 심판이라고 그러잖아요. 막 별들이 충돌하면서 불바다가 될 것 같은, 그걸 이제 상상이 되는 거예요. 실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그런 종말의 날이 내일 당장 온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여기 엄청난 약속이 있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 때문에 그 종말의 날이 내일 당장 온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말할 때 예수님을 기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도는 요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